성경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좋을까? 나도 이 사람처럼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을 보면 좀 부럽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부럽냐? 잘난 게 없어요. 잘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정말 이삭처럼 잘했으면, 요셉처럼 잘했으면, 그렇게 잘한 사람이 복 받으면 참 좋다, 멋있다, 그런 면에서 또 부러움인데, 이 야곱을 보면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욕심이 그렇게 많고 뭐 어디 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별로 없는데, 놀랍게 에서가 아니라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복 받을 만한 인물도 아닌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게, 이게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야곱만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사실은 야곱보다 더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은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도마가 의심할 때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적어도 나는 기본적으로 제자들보다는 낫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내가 낫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훌륭했는데, 처음에는 사고치고 처음엔 문제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그 제자들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나는 제자들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그 말씀.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고 3년 동안 배웠어요. 그리고도 도망가고, 그리고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도 다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돌아가실 땐 다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진짜 우리의 스승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구나, 이거 보고 믿었잖아요, 보고 믿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었어요? 보지 않고 믿었어요? 우리 모두 다 보지 않고 믿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물론 제자들이 훌륭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런 근거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는데, 적어도 나는 제자들보다 낫다.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보고 믿은 게 아니니까, 안 보고 믿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좀 낫다,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나는 야곱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야곱에 비교하면 그래도 나는 야곱보다 좀 낫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야곱을 생각할 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린다는 이 자체가 우리 편에서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나중에 요셉처럼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신앙도 좋고 그렇게 모든 일에 완벽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 복 못 받아, 이렇게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을 보니까 여기 야곱도 복을 받아? 이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야? 그러면 내가 뭐 못할 것도 없네.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또 한편으로 뭐요? 자신감을 갖게 돼요. 나도 복 받을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그냥 받은 건 아니에요. 야곱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물론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던 중에 그냥 길거리에서 자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처럼 여관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가다가 어둑어둑해지면 그냥 잠자리 대강 찾아가지고 그냥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개를 뭘로 삼았다 그랬어요? 돌을 베개로 삼고 그냥 하늘을 이불 삼아서 그냥 잠을 잤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도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는. 그런데 꿈을 꿔요. 여러분 어때요? 꿈 많이 꾸세요? 어떤 분은 꿈을 매일같이 꾸시는 분도 있나 봐요. 꿈을 많이 꾸시는 분들. 근데 저는 사실 꿈을 거의 안 꿔요. 거의 꿈을 안 꿔요. 그래서 꿈을 만약에 꾼다고 한다면 일찍 깨. 그 꿈 때문에 일찍 깨. 근데 야곱이 꿈을 꿨는데 이 꿈에서 희한한 거 본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봤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있는데 오르락 내려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자를 통해서 이 야곱이 잠자고 있는데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브람, 이 야곱에서는 감히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람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자기 아버지 이삭을 상상할 수 없는 존재, 그만큼 죄를 졌고 그만큼 더럽고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나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 내게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도 이 복이 전파될 것이다. 상상도 못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도망자. 물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긴 받았지만 이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잖아요. 또 형이 나를 보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준 복을 내가 너를 통해서 주고 내 후손들에게 그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 이 꿈은 거짓말 같은 거죠. 아니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나는 복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저주를 받아야 될 존재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이게 어떻게 복 받을 사람이겠어요? 저주 받아야 될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아브람과 이삭의 언약하신 대로 너와 또 내가 거주하는 땅과 내 모든 후손들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함께 할 것이고 영원토록 지켜줄 것이다. 도망자 신세,
누군가 나를 지켜준다고 한다면,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렇죠? 도망자로서 누구 하나 의지할 바 없는 이 야곱, 그렇잖아요. 길바닥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 딱딱한 돌을 머리에 베개로 삼아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 이 야곱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도망자인데 내가 너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복을 너가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한 번만 기회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놀라운 보증 아니겠어요? 내가 한 번 기회 줄게, 아니면 어떤 기간을 줘가지고 이때까지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받을 수 없는 그 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겠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한 번 도와줄게,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네 탓이야. 나는 분명히 너 도와줬다? 네가 못해서 못 받은 거야. 나는 분명히 너한테 기회를 줬다. 1년 동안 기회 줬는데 네가 못 차지한 거야. 네 문제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 복이 야곱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도울 것이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매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건 뭐예요? 기분 좋을 때만, 좋은 환경일 때만? 아니,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그런 슬픔이, 고난이 내게 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바로 구약을 통해서 하신 약속들, 신약을 통해서 하신 약속들. 결국 말씀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테스타먼트, 그렇게 하죠. 약속의 책.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이 약속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약속이잖아요. 제자들이 못 믿어서 그렇지.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 약속을 공수표로 날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은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안 돼, 안 돼. 이건 죽었다 깨도 안 돼. 그렇게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죽었다 깨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성경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거예요. 사도들도 하나님의 약속들, 예수님의 약속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의 거죠.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죠. 꿈인 거 알았어요. 꿈인 거 알았지만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거 꿈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속이는 자고 내가 연약한 자고 내가 도망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돕는다고 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났는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 이것을 믿게 되는, 이것을.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거 여태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한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한다면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인 줄 알고. 신약에 와서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내 마음도 이 내 속에도 뭐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거룩한 성전은 두려움이잖아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죄인들은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 성전이 두렵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은 거룩한 곳, 깨끗하게 보존돼야 될 것. 그래서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술 먹으면 지옥 가냐, 담배 피면 지옥 가냐? 물론 그렇진 않아요. 술, 담배 한다고 뭐 지옥 가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내가 술을 마셔서 이 거룩한 성전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내가 담배를 피워서 이 거룩한 성전에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죠? 내 몸을 더럽히고 내 몸을 추하게 만드니까 내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안 피는 거잖아요. 안 마시는 거잖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도 담배 안 피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술 안 마시는 사람 많잖아요. 왜요? 건강을 위해서. 네?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그거 안 하는데 굳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성전에다가 왜 담배 연기를 집어넣고 왜 술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술, 담배 하면 지옥 간다. 그거 성경이 없어도 우리 몸에 해롭게 하는 것들,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 그건 우리가 과감히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쓰레기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이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매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누군가는
토요일마다 와서 이 성전을 청소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저 주일 예배 와서 이 꽃꽂이 보면서 꽃꽂이가 바뀌었네, 좋네. 누군가는 매주 토요일마다, 어떤 때는 금요일마다 명절이 끼고 휴일이 있어도 이 성전에 와서 이거 작업하는 거야.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이 장소에서 예배하기를 원해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의자를 닦고. 왜? 성전이니까. 그러면 이 보이는 성전만 깨끗하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성전인데 우리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고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가 하나님의 성. 야곱은 지금까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이거 몰랐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이거 몰랐어요. 그런데 꿈을 통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곳, 이곳이 성전이다. 이곳이 아버지 집이고 이것이 하늘나라의 문이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도망자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진 않죠. 그러나 계속 변화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어떨까요? 뭐가 두렵겠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염려가 없어지는 거죠. 나 혼자 이 산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돌베개하고 잠을 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있는 분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베고 잤던 돌, 그 돌 기둥을 가지고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오늘 성경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28장 18절 19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 하나님의 집.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베들레헴, 떡집.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 그래서 베델,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심과 같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창세기 28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내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물론 이 조건을 단다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잘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아모스도 그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처음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조건을 대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들어주세요. 왜? 우리가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주겠다 그렇잖아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세웁니다. 이 조건대로 다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며 주의 모든 것에서 10의 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지. 창세기 28장 22절 말씀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강준식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사람들. 주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사람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경제적인 성공을 거둔 성경적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그 모습들을 발품을 팔아가면서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 속에서 성경적인 원리를 어떻게 적용했는가, 성경적인 경제 어떻게 이것을 이뤄갔는가, 그것을 정리한 책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사람들, 이 책이에요. 이 책에서도 보면 10의 1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언급하고 있어요. 10의 1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하나의 표징 것 같은 거예요. 10의 1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10의 1조를 한다는 것은 내 수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면서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10의 1조를 드리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10의 1조가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상인이 자기가 수입을 이렇게 얻는데 수입이 많든지 적든지 자기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 그 다음에 유지비 이런 것을 제하고 수익의 10%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내 수익이 좀 많아지면 12.5% 드리겠다. 좀 더 많아지면 내가 15% 드리겠다.
좀 더 많아지면 내가 25% 드리겠다. 그러면서 실천을 해 나가는데, 그런데 실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물론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막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거나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그래도 그는 자기가 약속한 10의 1조를 끝까지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10의 1조를 꾸준히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이 10의 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에 의하면 이 10의 1조를 하면서 자신의 훈련 기간을 겪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 훈련의 기간이 지나면서 이는 더 놀라운 계획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의 수입의 25%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25%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내 자본금이 중간 목표까지 이렇게 불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50%까지 드리겠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내 최종 목표까지 불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수익의 100%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의 손길은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음이다. 사업이 얼마나 번창하는지 나 자신도 놀라운 생각을 하게 한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풍성한 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11조 드리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물론 11조가 그냥 단순히 물질 이것이 아니라 11조는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신앙이라고. 그래서 10의 1조는 바로 신앙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한다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 가운데서 자기가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또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속에 얘기했는데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야곱의 모습들, 그죠? 오늘 우리도 그렇죠. 우리라고 한다면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 에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에이, 내가 포기한다, 포기.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조건적인 조건을 내걸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내치지 않았어요. 야곱을 버리지 않았어요. 야곱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오히려 연약한 야곱을 도와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이 있으니까. 야곱에게 무슨 성경이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야곱같이 부족하고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고 내게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야, 난 너 더 이상 사랑 안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야곱이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신뢰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절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약속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